2009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조금 넘어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서 치킨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치킨과 쌀 베이커 치킨을 먹었습니다. 땡 행제님과 함께 먹는데 행제님은 싱겁게 먹는지라 쌀 베이커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아내가 혹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마귀가 잡았는가 하여 물으니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어머니가 생계를 감당하면서 외아들이지만 굶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형제님에게 군대를 갔다 왔는지 물으니 군 복무를 마쳤는데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전자공고를 졸업하고 졸업과 함께 방산업체에 취직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성적이 좋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놀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 특히 록 음악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음반도 많이 사서 듣고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친다고 했습니다. 밴드부에서 기타를 쳤고 형제단에서도 찬양을 돕기 위해 기타를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이 왜 마귀에게 잡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두드러지게 역사하는 음악 장르인 록을 즐겼고 심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땡은이도 이어폰으로 록 음악을 듣다가 마귀가 음성으로 말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이후로 록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은 3년 전에 록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그 많던 록 음반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치킨을 먹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나에게 치킨을 먹고 나서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언 기도와 무기를 외침에 있어 크게 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무슨 할 일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혼자 강단에서 얼마간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8시 20분경부터 교회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역하실 것인지 여쭈니 땡 형제님을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형제님을 불러 아랫강단에 무릎 꿇고 눈 감게 하고 무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뒤 원탁 의자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방언 기도와 함께 무기를 외쳐 형제님의 몸에 있는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막내와 땡순이가 사역을 지켜보면서 잔챙이 마귀들이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시커먼 끄른 마귀, 뱀 마귀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쫓겨 나가지 않으려고 허둥대면서 한 곳에 몰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무기 사역을 할 때 약간 고개가 흔들리기도 하고 2번 정도 몸이 뒤로 넘어갈 듯 했지만 이상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아내에게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뒤이어 아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손 동작을 하자 형제님은 이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들을 외치자 그때마다 머리와 몸이 아주 심하게 반응했습니다. 형제를 잡고 있는 마귀가 성령의 무기로 인해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형제님의 머리와 발, 몸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2 팔을 벌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형제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눕게 하고 손동작으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무기를 외칠 때 누운 형제님의 몸은 위로 튀어 오르기도 하고 좌우로 요동치며 고통에 몸부림치듯 팔딱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 형제님처럼 심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사역이 끝났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땡순이와 막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할까요? 했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셔서 전달하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마귀로부터 형제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성도님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사역은 누가 하셨어요? 하고 여쭈니 성령님이 하셨다고 막내가 대언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아내를 통해 친히 사역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형제님에게 있는 마귀가 많이 쫓겨나갔습니까? 하고 여쭈자 땡순이를 통해 예수님이 아주 조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었고 앞으로도 사역을 더 받으며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서서히 치료하시는 이유는 생활과 더불어 십자가 중심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이끄시며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23장 3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2009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형제님에 대한 무기사역 후 예배당 뒤 원탁에서 성도님들과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에 땡엄 형제님이 기도 중에 감동받은 결혼 날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땡엄 형제님은 7월 말이나 8월 중순으로 감동받았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8월 중에 하라고 하신다고 대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낮에 아내가 나에게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한다며 땡엄 형제님이 연수를 마치고 정식 발령이 나는 12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께 12월이 어떤지를 말씀드렸는데 즉각 땡순이가 그것은 아니라는 예수님의 표정을 흉내내며 대언했습니다. 아내가 당사자인 너 말고 막내가 받아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땡엄 형제님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여쭈어서 그런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여 다시 여쭈자 이번에도 땡순이를 통해서 8월이라고 하셨습니다. 막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땡순이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결혼을 빨리 재촉하시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땡엄 형제님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땡엄 형제님은 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믿음이 흐트러져 주님을 떠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곧잘 예수님보다 상황에 빠져드는 땡엄 형제님을 지적하시고 땡엄 형제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끌고 가시고자 땡순이의 결혼을 빨리 추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초원교회에 머물면서 생활하기에 우리에게 묻혀서 가는 것이지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땡순이와 함께하면 그래도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내가 예수님, 땡엄 형제님이 3개월의 연수를 통과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혼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혼은 그런 믿음의 통과를 보고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드리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땡순이, 너는 땡엄 형제님과 결혼하면 고생하겠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웃으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땡엄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땡순이를 대상자로 삼으시고 결혼을 몰아가심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땡엄 형제님도 자신의 유약함을 알고 자신이 주님을 떠난다면 끝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 거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땡엄 형제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땡엄 형제님이나 땡순이에게 결혼을 위해 준비된 돈이 없고 부모들의 반대가 여전하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둘 다 순종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땡엄 형제님의 경우 신앙적인 이유와 함께 집안이 넉넉지 못하므로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이 계속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말씀드리는 일을 땡엄 형제님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땡순이의 경우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땡순이 엄마가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 가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간섭과 역사를 지켜보고자 합니다.